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 못 하시지요? 좀 못 해주세요. 그래야 또 다음에 그 설교 하지요. 지난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난다고 그랬죠? 좋은 모습으로 반갑게 기쁘게 대면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 했어요. 우리가 서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나지 말고 서로 좋은 모습으로 기쁘게 만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동안 있었던 문제에서 다 떠나서 모두가 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막 호되게 징계하고 징벌하고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 징계하고 징벌할 자가 있는데 막 그들을 징계하고 징벌할 때에 네가 무슨 사도냐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다시 만날 때 좋은 모습으로 기쁘게 만나자.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세 번째 방문 계획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몇 가지를 한번 봅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그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문할 때와 같이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아주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대요?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대요? 오늘 보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여러분,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범죄자의 죄는 두세 명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서 확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도 안 돼요. 꼭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징벌할 때에도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가면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뭐 인간적인 정 그런 거 예전에 저 사람 내가 교회를 세울 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저렇게 죄악에 빠졌을까? 예전에 충성했으니까 저 사람은 좀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주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아주 엄격하게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갔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징계하고 징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혹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그래요? 다시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너희들 늦다. 그때 가면은 용서는 국물도 없다. 엄하게 너희들을 징계하고 징벌할 것이다. 여러분, 협박처럼 들립니다. 위협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협박이 아니고 위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한 경고를 통한 회개의 요청입니다. 회개의 요청.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그러죠. 너 만약에 이런 일을 하면은 너 뭐라고 그래요? 너 죽을 줄 알아. 다 집사님들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 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죽을 정도로 너 혼날 테니까 알아. 너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가는 너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집에 못 들어오는 줄 알아. 또 어떻게 해요? 너 이런 일 했다. 종아리에서 피가 줄줄줄 흘릴까지 너 종아리 회초리 맞을 줄 알아. 이 말은 뭐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이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여요? 정말로 막 종아리에서 여기에서 막 피가 콜콜콜 쏟아지게 막 여러분 회초리를 막 칩니까? 진짜로 집에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방은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예방은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법도 여러분 강하게 세워놓는 거죠. 세워놓는 거예요. 야, 내가 저렇게 하면 정말로 안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하면 정말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경고를 함으로써 회개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안에서 아까 전에는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 없기를 바란다 했는데 막 오늘은 보니까 그런 놈 있으면은 아무튼 혼내겠다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자녀들한테 경고할 때요, 뭔 일에 대해서 할 때는 험하게 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면 죽을 것처럼, 진짜 죽을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다가 삐끗해가지고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죽이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예방은 아주 칼같이 철저하게 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률과 자비를 가지고 그것들을 대해야 돼요. 국률과 자비를 가지고 그것들을 대해야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의 약함과 강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것 같다. 약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약한 게 아니다. 강하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능히 내려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신적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찍을 가하고 그런 사람들 천군 천사를 명해서 다 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대로 다 받으세요. 왜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줘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줘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 근데 여러분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뭐냐? 죽음을 이기셨어요. 멸시 천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그러한 강함이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십자가를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고 죄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됨을, 그걸 강조하는 건 틀리는 것이 아니죠. 두 가지를 다 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사랑을 강조하느냐? 그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공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죄인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근데 사랑이 약해. 그러면 그런 공동체에서는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흐리멍텅해. 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해. 죄인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공의와 정의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도 바울에도 약함과 강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함이라고 할 수 있죠. 약함이에요.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도 보였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든지 보듬어 안고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보듬어 안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도 바울의 강함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그게 약함이었다면 이제 사도 바울에도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갈 때에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어려움이죠. 어떤 때는 온유하게, 어떤 때는 강하게 나가야 되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것을 어느 때에 강조해야 되고 어느 때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 삶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공동체의 자리를 잘 보고 강조를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담임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몸이 조금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장 신뢰하는 그 부목사님한테 네가 이번에는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네가 설교를 하라, 그랬대요. 가지고 잘 준비를 한 거예요. 잘 준비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준비했느냐면 회개하라는 설교를 준비했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하라는 설교, 아주 딱 시간도 정확하게, 본문 해석도 적용도 적절한 예화도 해가지고 잘 준비. 여러분, 몇천 명 되는 그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것도 송구영신 예배 때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 하고 나서 만족스럽게 잘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잘했다고 칭찬받으려는 겁니다. 딱 들어갔더니 오늘도 그걸 설교로 했냐고,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혼났대요. 네가 우리 교인들을 아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1년 동안 그렇게 산 줄 너 아냐? 그걸 설교라고 했느냐? 막 뭐라고 하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설교가 좋은 설교죠. 틀린 설교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그 교회의 삶의 자리, 지금 그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설교는 지금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그 설교한 목사님, 부목사님하고의 차이예요. 차이.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느 때 강하고 어느 때 약해야 되는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왜 약함과 강함을 얘기해요? 이제 세 번째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지만 강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단호하게 하겠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 갔을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 갔을 때는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증명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네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지식과 이런 확증이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무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확증하다, 증명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재련소에 가면은 막 쇳물이 막 끓습니다. 여러분 쇳물이 이렇게 물 끓을 때 물이 막 100도가 넘으면 끓잖아요. 쇠도요 끓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쇠도 녹는 점이 있어요. 녹는 점이. 물은 100도씨 되면은 막 끓잖아요. 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녹는 온도가 다 달라요. 어떤 건 1280도 딱 되면은요 쇠가 녹아가지고 물처럼 막 끓어요. 근데 이 쇠가 막 끓으면서 그 위에 보면은 새카매가지고 그 밑에 있는 쇳물 빨간 거하고는 다르게 좀 새카매씩 위에 푹푹 떠요. 그게 뭐냐면 불순물들이에요. 불순물들. 그래서 그 불순물들을 싹 이렇게 걷어냅니다. 그러면 또 올라와요. 그럼 걷어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순수한 것을 얻는 거예요. 여기 확증한다, 증명한다,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에 위배되는 행위들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배되는 행위들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순수해져라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에 너희가 그렇게 순수해져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위배되는 행위들은 싹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있기를 바란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불합격, 부적격자예요. 불합격자, 부적격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받고 내가 갈 때까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순물들을 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 모두가 다 합격자가 되기를 바란다. 모두가 다 적격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내가 그 행동을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그러지 않은 행위들은 모두 제거하라는 거예요. 모두 제거. 그러면은 지금까지 고린도 전후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했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테스트를 통해서 불순물을 자꾸 걸러내야 돼요. 이것은 믿음에 맞는 행위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걷어내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경고를 하는 거죠. 강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함과 강함이 있던 것처럼 나도 약함과 강함이 있는데, 세 번째 갈 때는 아주 강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고 너희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징벌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날마다 확증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세우고자 합니다. 너희를 세우고자 합니다. 뭐 할지라도 나는 버림받아도 좋다. 즉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해도 좋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이제 해다 안 되니까 아주 막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우리를 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배척해도 좋다. 나를 오해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를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너희를 바르게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내가 좀 오해를 당하고 조금 멸시를 당하고 내가 배척을 당하고 그래도 내 권위가 조금 손상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나는 괜찮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위는 위협으로, 억압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위는 그들을 자유케 하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려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러게만 된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배척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여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유함이 있어요. 엄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강함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다.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방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13장이 다 끝나가요. 고린도후서 13장이. 근데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 결과를 좀 여기다 기록해 놨으면 좋겠는데, 짜잔 하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쫙 했어요. 근데 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딱 방문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환영하고 잔치를 하고 찬송하고 막 기뻐하고 모두가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다시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막 하고, 이런 회복의 모습이 여기에 다 그려지면서 고린도 후서가 쫙 끝나면 좋을 텐데,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성 발언들로 인해서 세 번째 방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 이제 주석가들, 성경 연구가들이 사도행전이라든지 여러 서신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여러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우리 다시 만날 때 좋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만나자. 그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많이들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요? 인간이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이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은 모든 가정마다 다 한 가지씩 어려움들은 있어요.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다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도 다 기도하죠. 기도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뭐예요? 다 회복이에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만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그런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나 개인의 문제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마지막에는 다 이게 기도 제목. 나도 회복되고 너도 회복되고 우리도 모두 회복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두 기뻐하고 모두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약함처럼 그런 모습으로도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때로는 강함으로도 나가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있어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결국은 그 교회를 세우려고, 그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설령 내가 허림을 받을지라도, 설령 내 권위가 무시당하고 내가 좀 배척을 당하고 내가 오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세워질 수만 있다면,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가 변치 않아야 돼요. 약하든 강하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이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언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약함으로 다가가야 되는지요. 하나님, 언제 내가 강함으로, 아주 철저함으로 가야 되는지요. 그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공의와 사랑 동시에 봐야 되는. 어느 때 공의와 정의를 강조해야 되고 어느 때 사랑을 강조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또 혹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두가 회복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 너무나 불순물이 많이 있는지, 걸맞지 않은 생각과 행동들이 내 삶에 많이 있는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순수함으로 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월 직분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허락하신 생업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일하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내오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낮은 모습으로, 어느 때는 약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느 때는 용납하고 눈높이로 나가야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강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사자처럼 채찍을 들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지하고 강하게 외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없이 하나님 온유함으로 환부의 손을 얹기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적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취함되어서 이전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그래 될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불순물은 없습니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날마다 자신을 확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제거하는 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신 가운데 순수해지게 하여 정결해질 수 있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수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하게 권면하고 강한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누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님, 장로 4명을 뽑아야 돼. 우리 권사완 수집사도 뽑아야 되는데 주님,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자들, 사모하는 자들, 차원하는 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고 낙담에 빠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세우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일꾼들과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 편안히 앉아 있었으면 이 귀한 말씀 듣지 못했을 터인데, 오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 올리지 못했을 터인데 저희들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일교회 모든 가정과 삶, 우리 교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순수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에 계십니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날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꾼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잘 세우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